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자녀들이 가장 원하는 부모 1순위가 여러분들 어떤 부모인지 아세요? 자녀들이 원하는 부모님이 어떤 부모이냐고 하는 설문조사에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부모 혹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부모가 1위로 뽑혔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돈 잘 버는 부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아이들은 이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아이들 가운데 자기가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당하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당하는 느낌이 자신에게 열등감이 되어서 나는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이의 불행은 부모의 지나친 비교의식에서 출발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만 보면 너무 귀한 자녀잖아요.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자녀인데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순간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또 남이 하는 거는 다 따라해야 할 것 같고 또 이왕 하는 김에 다른 아이들이 하는 것보다 좀 더 빨리 선행학습을 해서 진도를 빨리 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가장 아름다운 집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의 초청을 받아서 그 큰 집에 가보고 너무 잘해놓고 사는 것을 보고 야 내가 사는 이 집은 집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한국에서 부부싸움을 가장 많이 하는 날이 언제냐면 이 아내가 동창회를 갔다 온 날 부부싸움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친구들한테 잘 보이려고 멋지게 이쁘게 차려입고 나가지만 나보다 더 잘 사는 친구들을 보면 뭔가 주눅이 들고 그 남편을 쳐다보면 왠지 오징어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열등감의 원인은 뭐냐면 바로 욕심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집 자녀를 봐도 다른 집 차를 봐도 내 마음속에 욕심이 없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형편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좀 더 컸으면 하는 그런 이유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지만 혹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좀 더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내가 큰 교회 간다 이거죠. 그런 어떤 마음으로 교회의 부흥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개척 초기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약간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이지만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개척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면서 교회는 몇 년 안에 부흥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 좋은데 교회는 안 와요. 교회는 안 오고 분수만 뜨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교회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열등감에 저 자신도 빠져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막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어떤 생각이 들다가도 우리 아이들 보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회복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제자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서로 비교하고 서로 다투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오늘 이 본문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제자들의 욕심이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바로 이 가이사 빌립보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이사 빌립보 지역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변형되는, 자신의 모습이 변형이 되고 또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에게, 야, 내가 예수님의 변화하는 모습을 봤다. 내가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 다른 제자들에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모임에 있지 않았던, 그 광경을 보지 못했던 다른 제자들이 아마 열등감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저 세 사람만 데려가고 우리는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 간에, 그러면 누가 크냐? 천국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싸움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오는 길에 싸우는 걸 다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 무엇 전쟁을 했느냐라고 묻자 제자들이 잠잠했다고 말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들 스스로가 생각을 해도 좀 예수님한테 이 이야기를 하기가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미리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송합니다. 혹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보다는 내가 좀 더 낫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다 큰 어른들이 말이야, 그 자리 때문에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기나 하고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물론 자리 다툼을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배반을 하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성경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는 열망이 있었고 3년 동안 가족과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묵묵히 따랐던 자들.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 공부해가지고 다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인류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싸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룹을 짓잖아요. 자기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또 교회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거의 다 자신과 가족의 형통을 위한 기도가 거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왜 이뻐하시는가? 우리는 뭐냐? 뭐 이런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 제자 공동체에 분열의 위기까지 왔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뒤에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우리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연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제자들 간에 그 자리 다툼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깨어지는 이유,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비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열등감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들을 아셨어요. 그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조건이 어린 아이가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천국에는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가면 다 똑같다. 천국에는 가장 작은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가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큰 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든 사도 바울이든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모두가 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은 계급의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자기들 사이에 서열이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는 그런 곳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만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는데, 과연 어린아이들이 겸손할까? 아이들이 겸손합니까? 꼬마 아이들이 절대로 겸손하지 않죠. 아이들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남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른들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아동틱하다, 유아스럽다, 차일디시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이 애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때를 써서라도 뭐 부끄러운 거 상관없어요. 자기가 원하면 땅바닥에 뒹굴어서 대굴대굴 구르는 거예요. 인내심도 부족하죠. 나중에 사준다고 해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제자들에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교훈은 어린아이들의 유아틱한 행동을 따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어린아이의 특징을 말하는 거죠. 이 꼬마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이라고 하면 무조건 믿습니다. 콩을 파치라고 해도 믿고, 또 산타가 있다고 해도 믿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안 믿죠. 이 아이들이 지금 뭐 산타클로스를 믿겠어요? 뭐 아버지가, 어머니가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슈퍼맨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아마 이 큰아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로 한번 해보세요. 돌아가보세요. 어릴 때 싸울 때, 친구들하고 싸울 때 어떻게 싸웠습니까? 친구들하고 싸울 때, 말로 싸울 때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이다. 우리 아빠는 일본도 갔다 왔다. 우리 아빠는 미국도 갔다 왔다. 미국 갔다 와서 나한테 선물 사줬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싸우는 경우를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어떻다, 우리 엄마가 어떻다라고 하는 걸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실제로 부자인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힘이 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아이가 그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은 어린아이와 부모의 관계인 것처럼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입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슈퍼맨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 어릴 때 기억에 우리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갔는데 동네에 불량한 청년들이 우리를 따라오면서 괴롭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한국에서 오셨는데, 제가 아버지 소개를 받는데 장로님이신데 나중에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청년들을 불렀어요. 따로 우리는 먼저 가게 하고 뒤에 따라오면 불러서 주먹으로 제압했던 일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저에게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여러 명 붙어도 이기는 사람으로 제가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 슈퍼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아요.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 이제 서서히 부모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춘기 친구들 다 쳐다보세요. 청소년들, 뉴스그룹, 부모님 무시하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부모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하는 잔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고 자기가 마치 어른이 된 것처럼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했냐고 물어보면 내가 알아서 한다고 다 이야기를 해놓고 마지막 순간에 다 안 해놓고 부모님이 뒤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왜 그런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기분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은 무시해도 되는 존재,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기도 응답해 주시는 존재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저 또 이렇게 살아라 그러네, 또 회개하라 그러네 라고 잔소리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신자들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는 분이라고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돌아서서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내 할 일은 해야지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원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요, 핵심이요, 본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 아버지가 슈퍼맨이다,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없다고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열정이나 의지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아버지만 찾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이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고 하면은 도와주다가도 도와줍니까? 도와주기 싫잖아요. 그래, 너 한번 하다가 고생 한번 해봐. 네가 한번 대통 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 나를 찾겠지 라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하면 그래, 너 한번 해봐 라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때에도 박해를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깡패를 만나면, 불량 친구들을 만나면 이 청소년 아이들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꼬마 아이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슨 일을 당하면 무조건 엄마 치마폭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무서운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행동을,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두 가지 사형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자들에게 주는, 반역자들에게 주는 십자가형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부모를 죽이거나 또 그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심각한 사고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맷돌을 정말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게 하는 수장형이 로마 법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 사형법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 실족이라고 하는 말은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작은 자가 누구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작은 자는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신자를 핍박하는 자는 이런 무서운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는 이런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이 뭐냐?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형벌이 얼마나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것이기에 내가 내 손으로 범죄하면 차라리 손을 잘라버리라. 네 눈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눈을 뽑아버리라. 고할 정도로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에게 임한 이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 사람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예수를 안 믿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불신자들에게 주는 경고였지만 여기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뭐냐면 신자들에게 직접 주는 말씀입니다. 신자들에게 예수 믿지 말라고 회방을 하거나 핍박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실족하지 마라, 넘어지게 하지 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10절에는 업신여기지 말라, 경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경멸하다라고 하는 말은 보잘것없게 여기지 말라, 하찮게 여기지 말라, 비교하지 마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혹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른 신자들을 향해서 경멸하거나 무시했던 적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나서 어떤 경우에 정말 화가 나서 내가 당신과 천국에서도 보기 싫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입술을 자르는 것이 그 입술을 자르고 그 혀를 자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신자들이 상처를 받거나 내가 다른 신자들을 업신여겨서 그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도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구원을 허락하신 자들에게 그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자리를 싹 피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헬라인에게는 내가 헬라인의 방법대로,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의 방법대로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고기 먹는 모습을 보고 누가 시험을 당한다고 하면 내가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할 만큼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에 대해서, 경멸히 여기는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조심하고 조심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다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신자들끼리 싸웁니까?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선한 욕심이라도 그 욕심이 생겨버리면 다른 성도들을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동력자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한 팀이잖아요. 한 팀인데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면 그 팀이 어떻게 되겠어요? 신자들은, 다른 교회들은 다 하나요, 한 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들어가고 내가 좀 더 큰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욕심을 벌여버리면, 비교를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그 동력자가, 그 팀이
경쟁자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도, 다른 교회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그들은 우리의 한 형제요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할 때에 다른 교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많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쓰시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더라, 다른 교회는 어떻더라,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게,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가족들끼리 교회 시작하는 사람들 다 문 닫아야 됩니다. 큰 교회로 흡수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가족들끼리 시작이 돼서 큰 교회를 이루었던 교회들은 무엇이 되며, 또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찢어지고 깨어져서 교회가 세워지는지 다른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적당히 덜 믿지는 않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이 사춘기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깨닫고 단순하게 가자면,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이 믿음으로 가득 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이 교회에 불러주실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